오늘은 6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이고요. 제목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30장이 되겠습니다. 20절까지 볼 텐데 단락을 나누자면 1절에서 6절은 아말렉이 이제 공격한 내용이고 7절에서 이제 15절은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이제 추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0절은 다윗의 공격과 이제 승리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크게 단락을 나누어 보면서 좀 대조를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고 다윗은 아말렉과 싸우는데 다윗은 승리하고 사울은 실패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답을 주시고 대답하시고 사울은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답을 주지 않으시죠.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이제 위급해지고 그래서 다급해지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고 누굴 찾죠? 이제 박수무당 귀신을 찾고 다윗은 다급하고 위기가 딱 닥쳤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끝까지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자, 이런 비교가 되는 대조되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승리, 그 안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말씀하시고 사울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머물지 않고 그 위급해지니까 고난이 오니까 자기의 방법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방법을 쫓아 갔고 다윗은 끝까지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여쭈어 봤다. 자, 이런 믿음과 불신의 모습을 고난의 때에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런 큰 구조를 이해하면서 본문을 이제 살펴보면 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자, 앞의 내용을 다 이해하시죠? 이제 다윗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감으로 이제 동족과 이제 진짜 싸워야 되는 이러한 참 난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에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심어주셔서 싸우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벡, 그 모였던 곳이 아벡이죠. 아벡에서 이 시글락 거리를 대충 알아보니까 80km, 대략 80km예요. 걸어서 이동하는 정말 이게 뭐 적지 않은 꽤 먼 거리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틀, 3일, 사흘 만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셋째 날 아침 정도에 도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먼 거리를 3일 길을 통해서 이제 온 겁니다. 힘들게.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 사이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시글락을 침노했다. 왜냐하면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이제 다윗에게 복수한 거죠. 아말렉 사람들이 일전에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했고 이렇게 침노했고 탈취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은 이제 다윗이 이제 없을 때를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왔겠죠. 그래서 침노해서, 이 침노했단 말은 이제 약탈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싹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시글락성을 불살랐고요. 자, 근데 신기한 건요, 이 2절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보통 이 침노하게 되면, 약탈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제 죽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끌고 갔다는 것이죠. 이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은혜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런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있었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되고, 젊은 남자들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젊은 남자들은 다 다윗과 함께
그 아벡으로 가서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사람들은 여인들, 그리고 이제 노인들 이러니까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만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이 왔을 때 굳이 이제 죽일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 포로로 끌고 갔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과 돌보신 은혜도 분명히 있었고요. 자, 다윗과 3절에 보니까 이제 도착해서 왔는데 이제 처참한 겁니다. 이제 막 성은 불에 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족, 그러니까 아내, 또 자녀들 싹 다 없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황망합니까? 4절에 보면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대요. 여러분 80km 이상을 이제 정말 3일 길을 왔어요. 몸이 다 지친 상태에서 왔는데 지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생명과도 같은 자녀들과 이제 아내까지 싹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울 기력이 없다 이 말은 너무 울어서,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이제 딱 죽고 싶은 마음이겠죠. 죽고 싶은 마음. 다윗의 아내들도 다 사로잡혀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상황이 지금 급박하고 심각했는지를 6절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자, 그 다윗을 따르는,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전쟁을 누볐던 그 다윗의 신하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으면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죽이자라고 수군거릴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이유가 뭐라고요? 자녀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는 이 아버지들에게는 이 자녀가 목숨과도 같으니까 그 자녀들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성인 남자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고 이제는 다윗까지 죽이려 드는 이런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게 말이 글로 봐서 그렇지 이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가 갑자기 행방불명 되었다, 아니면은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 있다. 여러분 이렇다면 여러분 진짜 모든 분별력이 사라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해야 할지 아마 판단이 안 쓸 겁니다. 정말 마음이 다 무너지는 그런 다급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런 이 다급한 마음, 사방이 조여오는 압박, 짓누름,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위기 앞에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건 정말 제가 이 6절을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다. 몇 번이나. 여러분 다 무너지는 상황, 이제 글이 아니라 이제 실제라고 했을 때, 내 자녀를 생각해 봤을 때, 아니면 내 건강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그 순간에, 그래서 자기를 따르던 자들이 돌로 치려하고 하는 정말 그야말로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게 진짜 실제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죽고 싶은 순간에, 정말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린 순간에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를 계속 생각해 봤어요. 이제 제가 이 단어를 공부해 보니까 이 여호와를 힘입고라는 말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 힘입고라는 단어는 사실은 여호와 안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여호와를 힘입고라는 말보다 여호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다시 우리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 이 표현을 사도 바울도 많이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뭘 얻었대요? 용기를 얻었대요. 이 용기를 얻다라는 게
경고히 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붙잡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잡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용기를 얻은 견고해지는 힘을 얻게 되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주님을 이렇게 굳게 붙들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질까? 저는 이 요 안에서라는 말 이게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누구와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 있습니까? 딱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냐면 이 안에서라는 말 자체가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과의 그런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죠. 통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 본인이 딱 거해 있으니까 뭐가 나요? 마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다시금 다잡아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 주님과 이렇게 완전히 연합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기가 막힌 상황에 모든 것이 끝장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분께 나를 의탁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신다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시편 23편에서 올리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안에 있다 이 말은 결국은 그 목자 되신 주님을 그분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목자 되신 그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상태. 여러분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마음에 불안할 때가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앞날에 대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자녀들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저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근데 그때마다 여호와 안에서 용기를 얻고 나아가는가 질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 주님이 나의 목자로 나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붙들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나는 제대로 내 안에 있는가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다윗은 이 다급한 순간에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설득하거나 회유하거나 변명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 같으면 좀 진정들 해보시라고, 나도 지금 죽겠는데 왜들 이러시냐고 하면서 막 말이 많아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 불러가지고 에봇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에봇이라는 게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 조끼, 제사장이 입는 조끼인데 그 안에 이제 우림과 둠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에봇 가져와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 뜻을 물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여쭈어 봅니다. 내가 추격할까요?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네. 근데 이제 참 너무 이게 은혜예요. 답을 주시는 게 은혜죠. 답을 안 주시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은혜고 여기서 다윗은 더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호와 안에서 용기를 얻는 것은 이게 한순간에 된 게 아니고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기가 막힌 상황을 지금 뭐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때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으로 다윗이 그것을 다 넘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위기 상황 앞에서도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를 던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던 사람, 고난 앞에 하나님 의지하며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 봤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도 그렇게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또 여쭤보니까 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긴밀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집중하셔야 돼요. 문제가 닥치면,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분의 뜻 앞에 복종하는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와 함께 이제 올라갑니다. 600명 군사들과 같이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탈진할 정도로 다 탈진했습니다. 80km 뛰어왔고요. 이미 이제 따르는 군사들은 이미 다 이 힘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피곤한 자들이 막 속출했고, 숫자가 대략 2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00명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지금 모자른 상황이죠. 아말렉 군대를 상대해야 되는데 600명도 부족한데 지금 400명을 데리고 가야 되니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러나 무리하게 그 200명을 막 지금 데리고 가지 않고요. 여기 있으라고 하면서 이제 400명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 이제 이런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말렉 그 군사들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있냐.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거 전혀 정보가 없어요. 지금 막연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을 만나는데 애굽 사람을 만나요. 이 애굽 소녀는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이 데리고 있었던 종이에요. 근데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죽을 상황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버려버렸습니다. 이 애굽 사람을, 이 소년을. 근데 이 버려진 이 사람을,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을 다윗이 만났고 그에게 먹을 걸 주고 정신을 차리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한 시간이 뭡니까? 정말 1분 1초가 부족한 이 다급한 순간에 이 한 영혼을, 한 사람을 돌아보는 이런 여유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죠. 지금 백성들의 마음들도 지금 다윗이 지금 대장이 뭐 하고 있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 봤더니 아말렉의 종이었고, 사람의 종이었고, 그가 위치를 아는 거죠.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이제 추적해 갑니다. 추적해 갔더니 지금 이제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아주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여러분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400명 군사로 다 탈진해 있는 것도 다 탈진해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그 아말렉 군대잖아요. 다 죽이고 이기고 지금 낙타 타고 도망간 400명 말고는 그렇게 다 이겼다는 거죠. 기적 같은 승리. 그래서 이제 한 사람도 잃은 것 하나 없이 다 도로 찾고 다윗도 두 아내를 구원하는 모습.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다. 도로 찾았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승리를 오늘 또 경험하게 됐는데요. 이런 기가 막힌 승리의 그 비결은 이 위급한 순간에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분명해요. 다급한 순간, 위기의 순간 너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힘을 얻고 나아가는가.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소년, 장정 뭐 다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나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사람은 독수리처럼 힘을 얻어 나아간다는 거죠. 앙망이란 말은 그 주님을 소망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이렇게 오늘도 힘을 얻어서 그렇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이 일을 위해서는요,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수시로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주와 동행하는 그런 순간순간을 사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순간순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함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막막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노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